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이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 우리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며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주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사랑과 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하나님 6일간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 안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온 성도가 함께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우리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영석 장로님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이루할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운행하시며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전혀 예기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 한 해는 낙심과 두려움, 불안과 혼란 속에 지냈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로, 회복에 대한 기대로 시작한 올해도 벌써 그 절반을 살았습니다. 코로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어둠 같은 시간을 보낼 때에도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붙잡고 더듬거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신실하게 공급하여 주셨사오니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식어졌다면 용서해 주시고 지난날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이적들을 떠올리며 근심과 염려를 기도와 찬송으로 바꾸는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신 접종률이 오르면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고 세상은 한껏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약한 우리 인생들은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를 완전히 소멸해 주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전능자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말씀을 떠난 영혼들이 어둠 속을 방황할 때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의 유일한 소망을 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펼쳐 읽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했을 때에 백성들이 울며 감동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 하반기에도 전교인 성경 읽기를 성실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6.25 전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71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의 달라진 위상과 모습을 바라볼 때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온 인류 번영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백성으로 존재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선교지를 섬기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백신 접종이 어려운 환경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돕는 손길들을 배나 더하셔서 재정적인 어려움, 위생이나 건강상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더하셔서 외로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갑자기 큰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 병약하신 분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보내는 동안 세상에 얽매여 있던 고뇌들을 다 내려놓고 건강하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여유로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다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고 지혜와 지식 그리고 권능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부어 주시고 넉넉히 채워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듣는 길을 허락하셔서 청종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들은 대로 행하는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과 헌신을 받아주시며 온전히 홀로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축복하며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자, 우리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참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한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돌아가는 분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또 은혜가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우리 다음 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우리 초원 성경 공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리신 만큼 또 적으시고 또 한 주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페인에서 전해오는 재미있는 이야기 우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의 수명을 30년으로 이렇게 갖게 하셨어요. 하루는 당나귀가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하나님,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만 나릅니다. 30년을 살라고요? 저 죽어도 못 삽니다. 제 수명을 10년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수락해 주셨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저 역시도 밤잠을 못 자고 도둑을 지키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고 주인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먹으면서 30년 살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20년 줄여주셔서요, 저 10년만 살게 해주세요. 애원하자 이번에도 하나님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뒤이어 같은 이유로 찾아온 원숭이의 요청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인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고작 다른 동물들의 수명이 30년인데 저마저도 30년인 건 하나님 불평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나귀, 개, 원숭이로부터 돌려받은 이 60년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30년 플러스 60년. 인간이 90년까지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30살까지는 인간다운 삶을 살고요, 그 50까지는 당나귀같이 죽도록 일만 합니다. 70까지는 개처럼 밤에 잠도 깊이 자지 못하고요, 남의 이야기를 듣느라 귀를 곤두세우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90살까지는 원숭이같이 여러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참 웃지 못할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참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당나귀같이 죽도록 일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처럼 잠 못 이루고 사람을 보면 경계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에 갇혀 있어 원숭이처럼 평생 구경거리, 남들의 인정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걸 내려놓으셨어요. 우리가 져야 할 죄인의 형상을 입으셨어요.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 모두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쁘게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DNA가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 진리에 해당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계세요. 그 이끄시는 원리를 성경은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실임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마음으로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입술의 고백이 항상 우리의 믿음의 참됨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입술로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하지만 삶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디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대상과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인 복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고보의 관심은요, 이 믿음의 대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고보는 이런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다면 아예 믿음도 아니다라고 야고보는 말하는 듯이 보입니다. 야고보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어도 잘못 믿을 수 있고요, 스스로 속일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부추깁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듭시다. 부추겨요. 여러분, 이때 아론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아론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 제단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를 선포합니다. 성경은 이후의 상황을 우리에게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들이 지금 누구를 예배합니까? 황금 송아지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아는 성경 구절일수록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요, 진심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들은 진심으로 황금 송아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들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요, 감격해가지고요,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드린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가증히 여기신다 말씀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진실한 고백이 없어서였을까요?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소중한 이 금폐물을 모아가지고 녹여서 만든 황금 송아지였어요. 그들의 찬양 소리 또한 너무나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단 하나 빠진 것이 있었어요. 그곳에 단 한 분, 초대받지 못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초대받지 못한 분은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시고 그들을 권능의 손으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목말랐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신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지만 나의 안정과 나의 만족과 나의 안전감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진심으로 예배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며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같이 앞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해야 돼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너 왜 그렇게 못하니? 아이고 답답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연약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셔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얽힌 실타래를 풀어주시고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넘어가시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을 스위스의 유명한 기독교 의사 이 폴 토르니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영감을 받은 자들의 복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연약하죠. 부족합니다. 실수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종에 두렵고 떨리지만 순종의 첫걸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자, 이 순종이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이 순종과 믿음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악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미국 전역의 가장 유명한 고개사 중에 한 명이 나이가라 폭포 이쪽에서 저쪽까지, 여러분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단한 폭포 아닙니까?
하나의 외줄을 만들어 놓고요, 내가 그 줄을 건너겠다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의 모습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고개사가 이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줄을 건너갈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자 사람들이요, 믿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이 고개사가 다시, 자, 제가 여러분 중 누군가를 이 목마를 태우고 혹은 엎어서 이 폭포를 외줄로 건너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이번에도요, 예, 믿습니다! 소리를 쳤어요. 이 모습을 본 고개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럼요, 저와 함께 이 줄을 건널 수 있는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러자요, 아까처럼 예, 믿습니다 했던 사람들 중 아무도 대답이 없었어요. 모두가 뒤죽은 듯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그 감격과 기쁨이 내 마음에 있느냐? 그렇다면 이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믿음의 대상 또한 우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의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물질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와, 예수님 선지자야, 예수님은 죽은 세례 요한 같아.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부르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야, 시몬, 이건 네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네 반석 위에,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 에클레시아,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흥분했어요. 예수님, 제가요 예수님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까지도 내가 예수님 쫓아갑니다.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저 한번 믿어보세요. 저 예수님 수제자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멀찍이 뛰어서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내가 내 생명에 위협이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까, 도망갈 수 있을까를 전전긍긍했습니다. 그 뜰 앞에서 하찮은 여종의 그 고백 앞에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저 사람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말하고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을 향해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장하면서 그 행위로 주장을 전혀 입증하지 못한다면 너의 그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신앙은 내가 신앙이 있습니다 주장해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음을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본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1점만 있었으면 합격했을 텐데.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험 떨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또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사람 정말 안 됐어.
정말 불쌍해. 정말 돕고 싶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돕고자 하는 충동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셨으나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거역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 정관사를 붙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바로 행함이 없는 위선적인 믿음이다,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사실 오늘 제가 일부 때는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양심에 찔려서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지난 주 중에 홈리스가 저녁에 유크라인 교회가 문을 열어놨어요. 밤에. 그러니까 들어왔습니다. 제 오피스까지 들어왔어요.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참 막막하죠. 장로님들과 상의를 하고 제가 그동안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좀 상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쳤는데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설교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찔렸는지 몰라요. 이 본문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처음 본 사람을 향해 냉랭하고 무관심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형제나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공경에 처한 지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를 돕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양식을 구하고 있는 자에게 공동체 안에 있는 한 교인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샬롬. 여러분, 그럴듯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실상은 그 처절한 형제자매의 상황에서 내가 거리를 두겠습니다, 내가 멀어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인사 샬롬은 무슨 뜻입니까? 샬롬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인간의 모든 소외에서 벗어나고 절대 빈곤으로부터 해방될 때에 누려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샬롬입니다. 여러분, 핍절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그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는 것이죠. 차라리 모욕에 가까운 말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이 사람은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옷과 음식 같은 몸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필품 중마저 외면합니다.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따뜻하게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배부르게 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기도만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벳세다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을 보고 누군가 예수님께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요,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 보내서 제각기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 먹을 것도 걱정해주고 유할 것도 걱정해주는 것 같아요. 실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을 좀 보내야 우리끼리라도 좀 디너를 좀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의 바른 인사말로 들리지만 실상인즉 그 상황으로부터 멀어지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말로는 전부 다 도와주는 척합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일일이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처절한 자기 형제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벗어나겠다는 위선적인 처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섬김과 대접이 필요한 작은 자를 외면하는 것, 성경은 누구를 외면하는 거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외면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잘 곳이 없을 때 나에게 안식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이 곧 나를 베푼 것입니다. 작은 자이신 예수님을 외면한 사람들, 사실상 예수님을 외면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만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여러분이 느끼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생각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여러분이 믿는 그 무엇과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직 참된 믿음은 자비하신 하나님, 내 참담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궁핍한 내 영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셔서 이끌어주시며 한 번 잡으신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의 자녀로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드시 우리를 이끄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교제의 자리, 초원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초원 모임에 우리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초점이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튜닝이 되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라디오 방송,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TV를 하지만 TV가 없을 때 여러분 방에서 우리 라디오 듣지 않습니까?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다이얼을 돌려서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주파수가 튠업이 되어야 내가 듣고 싶어하는 방송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시고 계세요. 나에게 말씀하세요. 주일 설교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초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의 튜닝으로 우리가 조절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음을 우리의 삶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유럽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권을 잊어버렸어요. 다른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권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당황했습니다. 입국장 직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도레입니다. 제가 바로 그 화가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그 화가밖에 제가 말할 수가 없군요. 그러자 입국장 직원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화가 도레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 당신이 그 유명한 화가 도레시라면 그것을 저에게 좀 증명해 주세요. 그러자 도레는 종이와 연필을 꺼내 곧바로 멋진 그림을 완성합니다. 능숙한 솜씨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이 도레의 모습을 본 직원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확실합니다. 당신이 바로 구스타프 도레 씨가 맞군요. 들어가십시오.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성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왜 여러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신자는 믿는 사실에 강조를 둡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죄를 많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1부 때도 한번 그렇게 했어요.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여러분 정말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1부 때도 그랬는데요, 감정이 조금 덜 들어갔어요. 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시면요 정말 이게 도움이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 마음 활짝 여시고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분이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사탄이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흠집내려고 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러한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방황했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은 지우셨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절대로 이 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결하신 핏값으로 사심받은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 안에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길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그 천국의 도성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향해 애통해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들답게 여러분 이제는 구원을 넘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과 성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함께 힘 모아 손을 잡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물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더운 날씨지만 오늘 이 여름다운 날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임재하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가슴 벅찬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예배는 진정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빠져 있었고
하나님, 그곳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초청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것만큼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구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과 성화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자의 모습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32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노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노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노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노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나의 하나님
주옵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더 늦기 전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 올바른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 디딜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 물질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가정과 하나님 그 일터와 하나님 그 자녀를 축복하시고 물질을 통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충만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우리 모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 천국의 빛난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걸어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시간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방문하신 분들 몇 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먼저 우리 박형혁 권사님, 우리 인도하신 우리 정양화인가요, 환인가요? 글씨가 조금 이렇게 됐는데요. 정양희, 정양희 성도님, 권사님이신데요. 우리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예배 마치시고 우리 신교의 자리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우리 기쁨의 자리 가지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조테레사 집사님 조카분이신 우리 김태권 전도사님 오늘 방문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도 예배 마치시고요. 함께 귀한 친교의 자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강성진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친교 같이요. 오늘 우리 김영달 장로님께서 우리 강성진 집사님 우리 바나바이십니다. 우리 새가족부 부원과 함께 우리 지하실에 시원한 도서실에 잠깐 오셔서요. 잠깐 교제 나누시고 말씀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1월 1일부터 오늘 6월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 전교인 성경 읽기 상반기 읽기가 일단은 종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명단이 쭉 이렇게 뒤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함께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요,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장지예요. 남의 것 가져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름이 꼭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름 확인하시고 여러분 하나씩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7월 1일부터 우리 12월 31일까지 우리 하반기 전교인 성경 읽기가 시작됩니다. 중간에 여러분 기회를 놓쳐서요 성경 읽지 못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 성경 한 번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으면요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시고 여러분 7월 1일부터 전교인 성경 읽기 다시 원점으로 시작해서 우리 하반기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작정하시고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인도자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제가 우리 친교 새가족분 우리 친교 잠깐 하고요. 우리 그 같은 장소 도서실에서 우리 말씀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인도자들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6주차
벌써 5주차가 어저께까지 잘 끝났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이 다음 우리 한 주만이 남았는데요. 여러분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회가 있으실 때 여러분 참여하셔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여러분 꼭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초원별 성경 공부가 다음 주 2부 예배 이후에 있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7월 정기당회가 다음 주 초원별 성경 공부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재정보고를 위한 재직회의가 7월 11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우리 일촌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 김진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여러분 나가시면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겠네요. 자, 우리 지난 1년 넘게 진행된 우리 공동의 기도가 6월 30일부로 일단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넘게 여러분 참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일찍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대면 예배로 나갈 수 있었고요. 정말 여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 아닐까 저는 믿습니다. 정말 지난 1년 넘게 주중에 매일 10시마다 사실은 우리 장로님도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주일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보낸다는 게 여러분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는요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입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는 저희가 교회에서 하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신 대로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7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 그 다가봉사표, 헌화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아직 기입되지 않는 칸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자원되시는 대로 또 감동되시는 대로 여러분 빈칸에 여러분 이름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 우리 주봉익 장로님 또 우리 조재선 집사님, 다음 주 우리 오용자 권사님, 조재선 집사님, 강단 헌화로 우리 탁수현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가 이 가사의 교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아멘.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아멘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매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우리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멘.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빛 대신 아버지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이 고귀한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여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육부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